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5절 가서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예, 우리 삶의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삶의 지혜는 바로 나갈 때와 들어갈 때, 그리고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웃을 때와 울 때를 잘 헤아리는 것이 삶의 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때에 대가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데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때를 아는 것이, 성령에서 때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때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때를 맞이할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때를 분별하고 때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막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없이 살면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무너지게 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셨습니다.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제자들 중 주도적으로 말했고 다른 제자들도 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은 그 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도망가서 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도 말에 대한 책임, 엄감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고 멀리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그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못 들어가고 있다가 요한이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서 베드로를 이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8장 17절 말씀입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문 지키는 여종 앞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베드로는 거기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절 18절을 보면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자기 신앙의 반대자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 사람들인 바리새인, 대제사장의 종들, 그리고 아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잊지 않아야 할 곳에 베드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고 하였습니다. 불을 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기막힌 장면입니다. 우리식으로 이렇게 말하게 되면 비신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더라, 함께 노닥거리고 있더라 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머물지 말아야 할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지 않아야 할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겠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라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람들에게 잡혀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또 한 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야말로 비상사항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당 시간 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 지금 베드로는 너무 당황스러워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있어야 할 자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거기 그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도움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내 편이 아니라 바로 적인 것입니다. 반대편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당황했던 그 여자, 처음 그에게 질문했던 여자도 또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지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 다음 25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했습니다. 다시 이제 그는 두 번째 부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도 학령의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가, 이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반드시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장소,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무슨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겠습니까? 믿음을 오히려 까먹기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 자리를 피하지 못한 베드로는 잠시 후 똑같은 질문을 이제 똑같은 잘못을 두 번째로 하고 맙니다. 이것은 이제 두 번째니까 실수가 아닙니다. 본인이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두 실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그대로 있다가 똑같은 잘못을 한다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고도 넘어간 것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시간이 1시간쯤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 보면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런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으느니라 했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서 있다가 이제는 아예 앉아서 이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록 그 자리를 피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도 그는 고민을 엄청 했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어떻게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하면서 이것은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미 이제 두 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더 이상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 그 자리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세 번째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26절 27절 보면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들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들 중 하나가 바로 내가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예 베드로는 또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곧 닭이 울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첫째, 왜 첫 번째 부인했을 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잘못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번은 실수라 하고 두 번, 세 번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도 1시간이나 떠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거기 그들과 함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자기는 주님의 제자가 아닌 척하고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척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제자면 제자고 아니면 아닌 거지 아닌 척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닌 척 한다고 해서 아닌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냥 아닌 척 하면 남들도 그렇게 믿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자기는 교회를 다니기는 그래도 하지만 자기 자신이 봐도 신자라 볼 수도 없고 믿음도 없고 해서 그냥 비신자처럼 살았습니다. 비신자들이랑 친구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고 술을 마시고 남들같이 욕을 하고 함께 놀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믿음의 색깔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울리던 친구들이 나를 그렇게 보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척 한다고 아닌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죄자가 아닌 것처럼 해도 거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를 다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4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재판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베드로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지 못했습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런 때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머물 때와 도망갈 때, 물렀을 때와 나아갈 때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막혀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때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잠할 때 낳습니다. 말해야 할 때 침묵합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셀마네 동산에서 그들은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잤습니다. 영적 기상도는 이렇게 기도 생활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이 길고 기도 시간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모이면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시간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도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다시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광고 정도로 들을까봐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심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는 진심 어린 말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은 또 막연한 시간이지만 구체적인 시간으로 닭 울기 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밤늦게 새벽이 오기 직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수까지 언급합니다.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그 다음에 26장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함이 보이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악한 존재인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때가 지나면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 받고 일할 시간이 되면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와 일할 때가 따로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된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혈기가 납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했습니다. 감정적 결정, 감정적 반응, 감정적 행동을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그때 힘을 쓰게 됩니다. 과거의 아픔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엉뚱한 결정을 이렇게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은 결과 혈기가 나고, 두 번째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냥 의무가만 남아 있었습니다. 장담했으니, 그래도 약속했으니 그래도 지켜야지 하는 의무가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당하고 부인했으면서도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최소한 1시간 이상 불을 쬐면서 같이 있었습니다. 결단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그 자리를 뛰쳐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동 과정을 쉽게 보면 서 있었다, 그 다음에는 앉았다, 그 다음에 밖에 나와서 통곡했다, 이런 것으로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지 않은 결과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라고까지 했습니다. 결심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작심해도 안 됩니다. 의지력으로도 못 이기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편이 생각납니다. 시편 1편 1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3가지를 다 어겼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랐습니다. 또 죄인들의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 통곡을 할 때 위치입니다. 그것이 바로 밖에 나가서, 밖이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했습니다. 그나마 통곡하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밖으로 나왔을 때인 것입니다. 아마 그 안에 그대로 있었으면 통곡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음에도 이렇게 장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악인과 함께 있으면,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 오만한 자와 함께 앉아 있으면 감정도 잃고 믿음의 감각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야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야 통곡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른 장소, 바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거기서 만나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먹이시던 곳에 만나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 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거기서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거기로 반드시 가야 하십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곳, 하나님과 만나기로 한 곳, 바로 거기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고 싶은 곳, 내가 가고 싶은 곳, 또 다른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려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거기서 말했습니까? 왜 거기서 낳고 말했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기다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지금 내 위치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인맥들 때문에, 돈 때문에, 좋은 환경 때문에 거기로 가지 못하고 여기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첫 번째 부활 후를 보면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먼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해서 거기 예수님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부활 후 첫 번 부활 후입니다. 두 번째는 8일 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 여덟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있습니다. 또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세 번째는 요한복음 2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숫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무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엘리야를 먹이시던 곳에 나타나셨고, 그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곳 세 곳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약에 보면 성막에서 만나십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의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나에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너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실력은 바로 장소를 잘 찾는 것이 영적의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할 것과 있지 않아야 할 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에서 실력은 뭐니 해도 공간을 보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축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간에 공을 패스해야 공간 침투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배드민턴이라든지 배구라든지 테니스라든지 탁구 등도 공이 사람 없는 곳에 떨어뜨려야 점수를 얻는 것입니다. 개인의 기술, 개인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공간을 볼 줄 아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개인 경건도 중요합니다. 기도, 큐티, 성령 충만한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위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위치가 은혜 받을 만한 위치인가? 아니면 은혜와 반대되는 위치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거기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있고 싶은 곳, 내가 가고 싶은 게 있는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누군가가 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이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했습니다. 주님입니다. 재판받으시는 주님의 관심은 바로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저렇게까지 하고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까? 자기가 한 행동을 보고 죄책감, 낮은 자존감, 정죄의식,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차라리 정리하자 이렇게 될까봐 사랑의 눈으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눈길이 마주치자 그때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61절 하반절 보면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사이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는 예수님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짝 이렇게 쳐다보시니 그때야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인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 사랑의 눈으로 나를 쳐다봐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간증 듣고 격려해 줄 때 얼마나 더 살아나겠습니까? 예수님의 눈길이 영어로 말하면 파워 오브 원,
한 사람의 힘이라면 우리 모두의 눈길은 파워 오브 투게더, 우리 함께의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의 힘으로 찬양하며 말씀 나누고 기도함으로써 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전에 나오라고 그렇게